17문.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답.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18문.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의 부패에 있는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들에 있습니다. 해설입니다.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했다고 하여 사람이 착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착한 일을 하는 개인들이 있고 사회에는 자성과 베푼과 질서라는 선이 존재합니다. 이런 선행과 질서와 배려와 희생이 없다면 가정과 사회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속성이 부패했다는 말은 그런 개인적 선행과 사회적 선이 모두 오염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착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칭찬이나 심리적 만족, 공동선 등의 어떤 유익이 없다면 착한 일을 도모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의 지향성과 관심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행하는 선은 없고 사람의 행위와 정서에는 모두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온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의 죄책과 그로 인한 부패를 이어받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전 속성의 부패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앞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논한 사랑과 죄의 관계에서 살펴보듯이 타락 후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실제의 범죄들은 바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했고 순자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도덕 수양을 중요한 일로 여겼던 유교에서는 그 수양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했는데 맹자와 순자는 상반된 입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맹자는 도덕성을 사람의 본성으로 보았고 순자는 정감과 욕구와 같은 자연성을 본성으로 보았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하늘에서 선하게 주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천인 합일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반면 순자는 하늘과 사람은 서로 나뉜다는 천인상분의 입장에서 사람의 본성은 후천적으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진실은 기독교의 입장은 성선설보다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9에서 17절. 나아가 성경은 이처럼 부패한 사람의 속성을 교육이나 설득, 감시나 억압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악설 중에서도 비관적 성악설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이지 절대로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늘 갈등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국의 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견제받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제도처럼 권력을 분산시키고 여러 가지 감시 기구를 통해 재정 및 권력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돈과 권력과 명예의 맛을 못 보았기 때문이지. 그 맛을 보고서도 스스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낙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속의 죄성이 언어와 행동으로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견제와 통제에 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부패한 속성을 가진 줄로 알고 긍정적 의미에서 서로 견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충동과 욕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악한 생각과 충동을 마음속에 품으며 키우는 것. 죄가 우리의 내면에 떠리를 틀며 성장하도록 내버려두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고 수용하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 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타인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목해서 지켜보고
지속되는 악함과 약함에 대해 오래 참으며 진리로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한 사람끼리는 함부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사업을 하면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이 많아져서 친한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업이나 일을 같이 시작할 때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뀜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면서 동업자 사이가 험악한 관계로 돌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할 때에는 여러 경우에 대비하여 상세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친한 이들과의 우정, 맡은 일에 대한 충실도는 인간의 전 속성의 부패로 인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랑과 우정과 의리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권태기와 침체기와 방황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변화를 예상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